할렐루야. 2020년 11월 4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맘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은 그들이 금하여 자기와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평안히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또 잘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1월 1일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많은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좀 같이 또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 설교 말씀 들으셔서 도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김수님 집사님께서 이제 암이 재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변성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두 분이 많이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뭐 인간이 말할 때는 뭐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뭐 약으로도 또 수술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수님 성도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또 변성훈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무엇이죠? 지체가 당면한 문제를 내일처럼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중보자의 마음이고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 김순희 성도님이 꼭 빠른 쾌유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 받는 어떤 원리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데에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성도된 삶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삶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바라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위기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13절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표현이 좀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나 어떠한 말씀 사역자들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 10장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글에는, 그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몸으로 대할 때 그 말은 시원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필가로서, 이게 글 쓰는 자로서 아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말하는 말은 눌변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그러한 말재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재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능한 설교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서를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안질로 인해서 눈에서 막 진물이 나와요. 눈이 진무르고 막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자의 그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설교자가 간질병을 앓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하다 도중에 막 쓰러지기도 해요. 거품을 물기도 해요. 그러면 그 설교자의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오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고 예배에 참석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임하십니까? 오늘은 목사님 설교 내용이 좋지 않았어. 논리적이지 않아. 맨날 듣는 설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성가대 찬양 왜 그래?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는 여러분 보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서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하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3절의 하반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와 더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과 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 가운데 역사합니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역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를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말이 한글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느낌이 안 오는데 이 에네르게오라는 건 뭐냐면 살아서 운행하는 것을 말해요. 산에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네르게오에서 영어의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도 찾아보니까 이 역사하다라는 말을 중국말을 제가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위인싱이라고 돼요. 위인싱. 운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설명하는 중에 전기를 설명하잖아요. 몇만 볼트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주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치유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통의 자복도 하는 것이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양한 모양과 어떤 형태로서 여러분들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좀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부분 비대면 예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TV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고 강사님들 말씀 듣고 그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 받아서 또 믿음으로 아멘해서 그 말씀 내 것 만들어서 능력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수님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자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기력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육신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일엽 장로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